오늘은 신명기서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살포시 안아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포근할 거예요. 굉장히 따뜻하겠죠. 내가 시리에 찼을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좌절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안아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벌써 2023년도도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장 30절에 33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으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안으심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1년 가나안 정탐 보고 후에 시리에 찬 백성들, 정탐 보고 후에 어때서 12지파 갔는데 2지파 빼고는 10지파가 절망적이 있었잖아요. 시리에 찬 백성들,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는 이들은 안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방랑생활. 물이 없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매출하기만 뿐이었죠.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나서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 이들을 누군가 안아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무엇인가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백성들보다 지도자인 모세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다. 그런데 백성들이 믿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살포시 여러분을 안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 교회 안에서도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없어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냥 강단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머리로만.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껴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순간 어려움에 닥치면 주저앉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광야의 길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광야가 없다 보니까 모르겠죠. 사막이 없다고 모르겠죠. 사막에 길도 없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그 모래색이 또 바뀌어버려요. 내가 얼마 전에 지나왔던 길이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돼버려요. 그런데 모세는 이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지금 안수받고 죄를 감당합니다. 특히 요즘은 교회 부흥이 되지 않죠. 한국교회가 그렇죠. 참 힘들죠. 어떻게 보면 고난의 통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니까 교회의 문제, 교회에 들어가는 재정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하나님은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다시 사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광야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불만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땅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많잖아요. 조금 문제가 닥치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내가 믿고 따르던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미웠고, 그러잖아요. 왜? 눈앞에 당장 이익만 생각하고 눈앞에 것만 당장 바라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두렵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것만 바라보면 지금 이 시간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가난이 걸렸는데 굉장히 크게 걸렸어요. 잘라낼 수도 없대요. 그래서 시술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다른 부분에 또 콩알 많은 게 조금 생겼어요. 또 시술했습니다. 약품.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 2022년도에 다시 그것을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CT 찍고 피검사하고 이러는데 아무 이상 없었던 제 자신이 또 다른 부위에 암덩어리가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이라는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현실만 바라본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몸 상태를 본다면 이 자리에 과연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사야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창조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품에 있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데 걱정할 게 뭐 있겠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면 뭐가 생겨요? 평안이 있겠죠. 평안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이 나오겠죠. 진정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내가 아멘했어요. 말씀을 전해서 아멘했어요. 성경을 읽고 아멘했어요. 그런데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나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머리로만 알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구원이 있는 종교이고 생명이 있는 종교인데 머리로만 되는 종교가 아니라 실전입니다. 실전. 체험입니다. 체험. 머리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끝내 어떤 일이 터지면 변하고 변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저주하고 죽잖아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목사들도 저 지옥불에 갔다고 많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간증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기의 아들을 아는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으셨다고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안겨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눈을 살포시 감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품에 내가 안겨있다.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몸은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살짝 안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누가 안고 있네? 이렇게 머리로만 안아요? 몸이 느끼잖아요. 몸이. 어때요?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안아주면 따뜻하죠. 체온을 느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인 만큼 나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신앙,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30절에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의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싸울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모세의 팔이 쫙 올라가면 승리했으니 떨어지면 실패하고 올라가면 승리하고. 이게 뭐예요? 팔을 올렸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러니까 승리 길을 해결해 주잖아요. 내가 팔을 내려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실패하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내가 하겠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닥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먼저 문제가 닥치면 어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말잖아요. 그 문제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팔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급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햇빛에 옷 한번 내놔보세요. 햇빛 쨍쨍 되는데 맨날 며칠 한번 쫙 내놔보세요. 옷이 변색되고 옷이 금방 사가버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지금은 신발이 좋아졌죠? 그 옛날 생각해보세요. 조리, 세레파도 지금처럼 재질이 좋았겠어요? 그거 신고 한번 광야길 쭉 걷는다 생각해보세요. 모래길. 거기에 모래가 들어와서 발을 따끔따끔하게 찔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발이 부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곳까지 지금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대요. 어떻게? 안으셔가지고 안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3절에 그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입니다. 갈 길을 지시하는 하나님. 광야엔 길이 없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셨다고 신명기서 32장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6장 3절에는 우리가 태어남으로 안겼고 백발되기까지 너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가르치시고 내 팔로 안으시겠다고 부성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과 교훈을 가르치고 잉태할 때 보호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예요? 신명기 32장 6절에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래요. 나를 지으신 분.
또한 신명기 33장 27절은 영원한 팔로부터 대적을 쫓아주신 분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보호하시고 모아주신대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세상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는 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중도 포기하면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평안히 깃들 것입니다. 부모에게 안겨 있는 아이가 건강하듯이 부모에게 안겨 있는 아이는 참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한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가슴이 쾌하니 이런 체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 처음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갈 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얘기해요. 주님, 내가 편안할 때 주께서 내 옆에 계시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주님은 나를 떠나셨나요? 주님 말씀은 아이야,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내가 편안할 땐 내가 옆에서 길을 걸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었다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옆에서 함께 걸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음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삶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성경에서 찾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어때요? 우리 차 마시러 자주 요즘 찻집 많아서 많이들 가죠. 차를 입에 머금고 향을 느끼듯이 한번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가슴속에 지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의 마음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줄줄줄줄 못 읽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갖고라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면 남 같습니다. 생각만 할 뿐이에요. 남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부모와 3살 6신의 부모와 자녀같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십시오. 다 큰 자녀가 엄마 아빠하고 품에 안길 때 징그러워 이놈아 하지만은 좋잖아요. 여러분 품에 안긴 자녀처럼 하나님께 행동하십시오. 기쁨, 평안, 믿음 다 생생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받을 줄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받을 줄 믿으라 같이 하나님 나를 안아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될 줄로 아는 것,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 누구누구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영식이다. 나는 누구다.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 누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365회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목마른 자에게 물을 배고픈 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불,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시라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기르시는 축복의 은혜를 맛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정산하는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안겨 있지 못하지? 안겨 있다면은 늘 감사하고 나아가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남은 23년 며칠 아니라도 이 안겨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오늘부터 내년부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